깊은 산골 암자 동자승 형제가 몰래 나눠준 밥 한 줌이 추운 겨울 산토끼 가족의 목숨을 구하고 그 작은 은혜가 훗날 거대한 기적이 되어 돌아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까마득한 옛날이라 할 것도 없고 어르신들 마음속 고향처럼 아련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라 불릴 만큼 높고 험준한 산세가 이어진 곳, 그 산의 8번째 골짜기를 깊이 파고들어야만 겨우 만날 수 있는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청년암 맑은 연꽃이라는 뜻을 가졌지만 사시사철 구름에 가려져 그 연꽃을 본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이 청년암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 한 분과 그 스님을 모시는 두 동자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묘진이었고 아우의 이름은 묘담이었습니다. 묘진은 이제 겨우 10살을 넘겼지만 그 나이답지 않게 눈빛이 깊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우 묘담은 7살로 뜬구름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좋아하고 웃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두 아이는 어찌나 닮았는지 잿빛 승복을 입고 동그란 머리를 맞대고 있으면 누가 묘진이고 누가 묘담인지 노스님조차 가끔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청년암의 하루는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답게 고요하고 또 엄격했습니다. 새벽녘 동이 트기도 전에 목탁 소리가 암자 구석구석을 깨우면 두 동자승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나 촛불 하나에 의지의 겁당을 청소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가 맨발로 전해져 올 때면 묘담은 저도 모르게 발을 동동 구르곤 했습니다. 묘진은 그런 아우를 지그시 바라보며 자신의 조금 더 큰 손으로 묘담의 작은 손을 감싸 쥐어주곤 했습니다. 아침 공양 시간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노스님과 묘진, 묘담은 아주 작은 상 하나를 마주하고 묵묵히 바루를 폈습니다.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밥과 나물 반찬, 그리고 멀건 국을 두 아이의 바루에 똑같이 나누어 담아주었습니다. 산골 암자의 살림이 넉넉할 리 없었습니다. 공양은 늘 모자란 듯 했고 한창 자랄 나이의 두 아이에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단 한 번도 투정을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공양은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다. 이 육신을 지탱하여 수행을 이어가기 위함이니 밥알 한 톨이라도 귀히 여겨야 하느니라. 노스님의 가르침은 무서웠지만 그 목소리에는 늘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조용한 공양 시간에 작은 비밀이 생겨났습니다. 형 묘진은 노스님이 나누어 준 밥을 받으면 그중 한 숟가락 정도를 슬쩍 덜어내어 자신의 넓은 소매 속에 감추었습니다. 묘담도 질세라 형을 따라 작은 주먹으로 밥알을 뭉쳐 소매 속에 쏙 넣었습니다. 두 아이의 동작은 어찌나 빠르고 자연스러웠는지 눈을 감고 공양에 집중하는 노스님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공양 시간이 끝나고 각자의 바루를 깨끗이 씻어 정리하고 나면 묘진과 묘담은 슬며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형님, 지금 갈까요? 묘담이 속삭이면 묘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스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스님, 뒷산의 땔감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묘진이 짐짓듬직한 목소리로 말하면 노스님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험한 길이니 조심하거라.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예, 스님. 두 아이는 신이 나서 암자 뒤편의 작은 쪽문을 나섰습니다. 쌀쌀한 아침 공기가 두 아이의 동그란 뺨을 발갛게 물들였습니다.
두 아이가 향하는 곳은 암자 뒷산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험한 정상 근처의 너른 바위였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발걸음으로는 꼬박 1시간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길은 가팔랐습니다. 어른들도 숨이 차오르는 길을 두 아이는 매일같이 올랐습니다. 묘담이 작은 다리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면 묘진이 얼른 손을 잡아 이끌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형님 아직 멀었어요? 다 왔다. 저기 저 소나무만 돌면 돼. 조금만 참아라. 묘진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짐짓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아우를 다독였습니다. 드디어 두 아이는 목적지인 너른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탁 트여 청년함이 있던 골짜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의 시선은 풍경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바위 틈 그늘진 구석을 향해 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왔다. 밥 가져왔어.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위 틈과 숲을 사이에서 회색빛 털을 가진 산토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미 토끼와 아비 토끼 그리고 그보다 훨씬 작은 새끼 토끼 3마리. 모두 5마리의 가족이었습니다. 토끼들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살폈지만 이내 두 동자승을 알아보고는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아이 귀여워라. 묘담이 발을 동동 구르며 웃었습니다. 묘진과 묘담은 각자 소매 속에 숨겨왔던 밥알들을 커다란 나뭇잎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밥알에서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산토끼 가족은 두 아이가 몇 걸음 물러서자 그제야 나뭇잎 주변으로 모여들어 밥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물오물 작은 입으로 밥알을 먹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두 아이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이 인연은 1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땔감을 구하러 뒷산에 올랐던 묘진은 우연히 바위 틈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새끼 토끼들을 발견했습니다. 며칠을 지켜보니 어미 토끼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젖이 마른 듯 새끼들은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묘진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묘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밥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밥을 토끼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굶주렸던 토끼들은 밥알을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그날 이후 묘담까지 합세하여 두 아이의 비밀스러운 공양은 매일 아침 이어졌습니다. 특히 새끼 토끼 중 가장 몸집이 작고 약한 녀석을 묘담은 점박이라고 불렀습니다. 형님, 점박이가 오늘은 밥을 많이 먹네요. 그러게. 이제 기운을 좀 차린 모양이다. 묘진은 밥 먹는 토끼들을 바라보며 특히 아비 토끼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비 토끼는 다른 토끼들과 달리 밥을 바로 먹지 않고 두 동자승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 검은 눈동자가 마치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희도 이 험한 산에서 사느라 고생이 많구나. 우리도 암자에서 지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단다. 그래도 이렇게 밥이라도 나눠 먹으니 우리 친구 맞지? 묘진이 숲을 향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묘진과 묘담은 아주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이 절에 맡겨졌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두 아이에게 이 산토끼 가족은 어쩌면 자신들이 처음으로 보살피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들도 배가 고팠지만 밥을 먹는 토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 아이는 배가 부른 듯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토끼들과 시간을 보낸 두 아이는
해가 중천에 떠오르기 시작하자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일 또 올게. 꼭꼭 숨어 있어야 한다. 살기나 족제비한테 잡히면 안 돼. 묘담이 토끼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는 묘진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암자로 돌아온 두 아이는 서둘러 지게에 땔감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의 마음은 이미 따뜻한 밥 한 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땔감을 지고 부엌으로 들어설 때 법당 처마 밑에서 노스님이 두 아이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두 아이가 매일 아침 뒷산 정상에 오르는 것도, 공양간의 밥이 아주 조금씩 비는 것도, 그리고 아이들의 소매 자락에서 밥풀 냄새가 나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은졸였습니다. 살생을 금하는 것이 불가의 도리이나 생명을 살리는 것 또한 그의 못지않은 수행이니라. 과연 저 작은 인연이 어디로 흘러갈꼬? 노스님은 굳이 아이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를 들으며 깊고 그윽한 눈으로 두 동자승과 산토끼 가족의 아슬아슬한 비밀을 지켜볼 따름이었습니다. 가을은 마치 짧은 꿈만 같았습니다. 울긋불긋 타오르던 단풍잎들은 하룻밤 사이 거센 바람에 모두 몸을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것도 솜니불처럼 포근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온 산을 얼려버릴 듯한 싸락눈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몰아친 눈은 청년암의 기와 지붕도, 마당의 장독대도, 뒷산의 소나무 가지도 모두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새벽녘 목탁 소리에 잠이 깬 묘담은 창밖을 보고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형님, 밖에 보세요. 온통 하얘요. 묘진이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나 창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칼날처럼 뺨을 스쳤습니다. 어제까지 보이던 흙길은 간데없고 세상이 온통 눈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산골짜기를 흐르던 작은 시냇물 소리마저 꽁꽁 얼어붙어 적막감만 감돌았습니다. 두 아이는 순간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웃음이 나와야 할 첫눈이었지만 두 아이의 얼굴에는 걱정이 먼저 어렸습니다. 산토끼들 괜찮을까요? 묘담이 금방이라도 울상이 되어 물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먹을 풀을 하나도 못 찾을 텐데. 묘진의 마음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너른 바위도 지금쯤 눈에 파묻혀 있을 것이고 가여운 새끼들은 굴 속에서 굶주리며 떨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가 밥을 가져다 주면 되지. 묘진이 짐짓씩씩하게 말했지만 오늘 산에 오르는 길은 어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험할 것이었습니다. 아침 공양 시간 법당의 냉기는 평소보다 더욱 싸늘했습니다. 노스님은 말없이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웠지만 그 하얀 수염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묘진은 보았습니다. 공양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바루에 담기는 밥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밥그릇 바닥이 보일 정도로 적은 양이었습니다. 노스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아하니 올겨울은 유난히 혹독할 모양이다. 산길이 막히기 전에 내려가 쌀을 더 구해왔어야 하는데 내가 게을렀다. 스님은 멀건 국구름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공양을 더욱 줄여야 한다. 이 겨울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쌀 한 톨도 아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예, 스님. 묘진과 묘담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한창 자랄 나이의 아이들에게 그 적은 양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묘담의 배에서 금세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묘담은 창피한 듯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묘지는 자신의 바루와 묘담의 바루 그리고 산토끼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적은 밥에서도 나누어야 할까? 묘담은 지금도 배가 고파 울상인데. 그때였습니다. 묘지는 결심한 듯 자신의 몫에서 밥알을 한 줌 떼어내어 재빨리 소매 속에 감추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적은 양이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토끼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묘담은 그런 형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눈앞의 밥을 그저 다 먹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묘진의 단호한 눈빛과 마주치자 묘담도 작은 손으로 밥알을 뭉쳐 떨리는 손으로 소매에 넣었습니다. 스님, 땔감이 다 떨어졌습니다. 뒷산에 가서 나뭇가지라도 주워오겠습니다. 공양이 끝나자마자 묘진이 말했습니다. 노스님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길이 미끄러우니 멀리 가지 말고 암자 근처에서만 줍도록 해라. 예, 스님. 두 아이는 지게를 챙겨 들고 암자 뒷문으로 나섰습니다. 형님, 스님이 멀리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상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다. 토끼들이 우리를 기다릴 거야. 산길은 예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 때문에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뾰족한 돌부리와 미끄러운 나무 뿌리가 눈 속에 숨어 있어 묘담은 몇 번이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으앙. 형님, 나 못 가겠어요. 발이 너무 시려워요. 묘담이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신의 코가 젖어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묘지는 자신의 언손을 호호 불어 묘담의 뺨을 감쌌습니다. 묘담아, 울지 마. 우리가 지금 안 가면 점박이는 굶어 죽을지도 몰라. 풀잎 하나 없는 눈밭이잖아. 우리가 가진 이 밥이 점박이의 목숨이야. 조금만 참자. 형님이 업어줄게. 묘지는 묘담보다 겨우 3살이 많을 뿐이었습니다. 작은 지게를 앞에 메고 묘지는 묘담을 등에 업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묘진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가 금세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넘게 걸려 겨우 너른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두 아이는 굴뚝 청소를 한 것처럼 눈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얘들아, 밥 가져왔어. 어서 나와. 묘진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두 아이가 꽁꽁 언 손으로 소매 속에 밥을 꺼내 나뭇잎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바위 틈에서 산토끼 가족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토끼들도 추위에 잔뜩 웅크린 모습이었습니다. 토끼들은 허겁지겁 밥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묘진과 묘담은 자신들의 배고픔도 추위도 씻은 듯이 잊었습니다. 많이 먹어. 내일 또 가져다 줄게. 묘담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두 아이가 산을 내려와 암자에 도착했을 때 법당 처마 밑에서 노스님이 두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지게는 비어 있었고 옷은 눈과 흙으로 엉망이었습니다. 땔감은 어디 있느냐? 노스님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스님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나무를 못하고. 묘진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소매는 왜 그리 젖었느냐? 밥풀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두 아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것이었습니다. 묘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묘지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노스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스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노스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소리만 휑하니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들어가거라. 예. 방에 들어가 젖은 옷을 갈아입으라는 말이다. 감기 들겠다. 노스님은 그것이 전부라는 듯 돌아 앉아버렸습니다. 묘진과 묘담은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노스님은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스로의 굶주림보다 남의 굶주림을 먼저 걱정하는 마음이라. 내가 저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시험을 내린 것이 아닌가. 허나 저 자비심이 저 아이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고 말고. 노스님은 사실 아이들이 밥을 숨기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밥을 더 줄인 것은 아이들의 그 마음이 진짜인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배가 고프면 남을 도울 마음은 쉬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묘진과 묘담은 그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날 밤 노스님은 아무도 몰래 자신의 바로에 덜어놓았던 밥 한 줌을 끓여 아이들의 방에 몰래 넣어주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청년함의 아침은 굶주림과 싸늘한 공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묘진과 묘담은 매일 아침 줄어드는 공양에도 불구하고 밥알을 숨겨 산토끼 가족에게 가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밥을 가져다 준 지 사나흘이 지났을 무렵 너른 바위에 도착한 묘진과 묘담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왔어. 밥 먹자. 묘담이 평소처럼 소리쳤지만 바위 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칠 뿐이었습니다. 형님 왜 안 나오죠? 우리가 너무 늦게 왔나 봐요. 묘담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어디 근처에 있을 거야. 날이 너무 추워서 깊이 숨었나 보다. 묘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바위 틈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토끼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 위에 찍혀 있어야 할 작은 발자국조차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 묘지는 가져온 밥을 나뭇잎에 싸서 바위 틈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배고프면 나와서 먹겠지. 두 아이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아이는 평소보다 더 서둘러 산에 올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제보다 밥도 조금 더 많이 숨겨왔습니다. 너른 바위에 도착한 묘지는 숨을 헐떡이며 바위 틈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제 놓아두었던 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밤사이 딱딱하게 얼어붙은 채로 말입니다. 그 순간 묘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밥을 안 먹었어요. 토끼들이 밥을 안 먹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살기나 족제비가. 으앙. 묘담이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묘진의 마음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험한 산에서 작은 산토끼 가족이 맹수들의 눈을 피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니야. 울지 마. 묘담아. 어제 눈이 많이 와서 굴입구가 막혔을지도 몰라. 묘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위 주변의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들이 드나들던 작은 굴 입구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너무 깊었고 아이의 작은 손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토끼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가져간 밥은 먹은 흔적 없이 바위 틈에 쌓여만 갔습니다. 가장 작고 약해서 늘 마음이 쓰였던 점박이의 얼굴이 아이들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점박이가 굶어 죽었나 봐요. 아니면 얼어 죽었거나. 으앙. 다 우리 때문이야. 우리가 밥을 더 많이 가져다 줬어야 했는데. 묘담은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묘진 역시 상심이 컸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모르는 두 아이에게 산토끼 가족은 처음으로 돌봐주고 정을 붙인 대상이었습니다. 그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세상을 잃은 듯한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밥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지만 묘진과 묘담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공양 시간은 그저 침묵과 슬픔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노스님은 두 아이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 밥풀 냄새를 풍기지도 않고 뒷산에 가겠다며 서두르지도 않는 아이들을 보며 스님은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묘진아. 저녁 예불이 끝난 뒤 노스님이 묘진을 불렀습니다.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렇지? 예, 스님. 허나 묘진아. 인연이라는 것은 억지로 잡는다고 잡아지는 것이 아니며 놓는다고 놓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저 물처럼 흐를 뿐이지. 슬퍼하는 것은 좋으나 그 슬픔에 갇혀있지는 말거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을 것이다. 묘진은 스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묘진은 묘담을 깨웠습니다. 묘담아, 일어나. 우리 스님 말씀대로 기도하러 가자. 기도요? 응. 토끼들이 만약 나쁜 일을 당했다면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라고 기도하고 만약 살아있다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자.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두 아이는 법당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우리의 작은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을까. 그날은 유난히 사나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도저히 밖을 나갈 수 없는 날씨였습니다. 묘담은 지쳐 잠이 들었고 묘진은 창밖의 눈보라를 보며 토끼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들어 있던 묘담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방금 점박이 목소리 못 들었어요? 뭐라고? 헛소리 마라. 이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형님 하고 나 부르는 소리. 아니. 찍찍거리는 소리. 묘담이 벌떡 일어나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거센 눈보라가 방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문 닫아라. 묘담아. 어서. 묘진이 소리치던 그 순간 묘담이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형님. 저거 봐요. 묘진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처마 밑 눈이 들이치지 않는 마루 끝에 놀랍게도 아비토끼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의 털이 눈과 얼음으로 뒤엉켜 엉망이었지만 그 검은 눈동자만은 또렷하게 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묘진이 울음을 터뜨리며 마루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비토끼는 묘진이 다가오자 도망가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나를 따라오라는 듯이 마루에서 뛰어내려 눈밭을 향해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묘진을 기다렸습니다. 형님.
저 토끼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알아. 묘지는 노스님에게 혼날 것도 잊었습니다. 그저 저 토끼를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묘담아, 너는 방에 있어. 스님께 말씀드리고 내가 금방 다녀올게. 묘지는 두꺼운 소못 하나만 걸친 채 아비 토끼를 따라 거센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눈보라는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셌습니다. 묘지는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지만 앞에서 길을 이끄는 아비 토끼의 회색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비 토끼는 묘진이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속도를 유지하며 익숙한 너른 바위 쪽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묘진을 이끌었습니다. 암자 뒤편의 험한 골짜기, 평소에는 칡넝쿨과 가시덤불이 우거져 아이들이 감히 들어가 볼 생각도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토끼는 앙상한 가시나무 덤불 아래 눈에 파묻힌 작은 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디로 간 거지? 묘진이 덤불을 헤치고 다가가자 그곳에는 사람이 겨우 기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어두운 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묘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비 토끼가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묘지는 자신도 모르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는 차가운 눈밭에 엎드려 굴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굴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몇 걸음이나 기어 들어갔을까 굴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는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바위 천장에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놀랍게도 산토끼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아,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 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미 토끼와 새끼 토끼 두 마리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이곳은 너른 바위 근처의 얕은 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늑하고 바람이 들지 않는 진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묘지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점박이는 어디 있니? 가장 작고 약했던 점박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묘진의 심장이 다시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설마 점박이는? 그때 어미 토끼가 웅크리고 있던 품속에서 작은 머리 하나가 꼼지락거리며 삐져나왔습니다. 점박이였습니다. 그런데 점박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미 토끼는 점박이와 함께 점박이만 한 또 다른 새끼 토끼 한 마리를 더 품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야? 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토끼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새로운 새끼 토끼는 털 색깔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뒷다리 하나가 몹시 다친 듯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눈밭에서 홀로 굶주리며 다친 채 죽어가던 다른 토끼의 새끼인 듯 했습니다. 묘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들도 굶주리고 있으면서 눈보라 속에서 자신들보다 더 약하고 다친 생명을 데려와 가장 따뜻한 어미의 품속에서 함께 보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밥을 먹으러 오지 못했구나. 이 아이를 지키느라. 묘지는 주머니 속에 혹시나 싶어 넣어왔던 딱딱하게 식은 누룽지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묘진 자신이 아껴두었던 비상식량이었습니다. 묘지는 누룽지를 잘게 부수어 어미 토끼와 다친 새끼 토끼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너희들 정말 대단하구나. 아비 토끼는 밥은 먹지 않고 그저 묘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검은 눈동자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었듯이 우리도 이 아이를 살릴 것입니다. 묘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행한 작은 나눔이 이 작은 짐승들에게 이어져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더 큰 나눔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스님이 말씀하신 인연과 자비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이제부터 여기로 밥을 가져다 줄게.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너희는 이 아이를 꼭 살려야 한다. 알았지? 묘지는 토끼들에게 약속하고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지만 묘진의 마음은 조금도 춥지 않았습니다. 암자로 돌아온 묘진은 묘담에게 이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묘담은 전박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동생이 생겼다는 말에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습니다. 두 아이의 비밀스러운 공양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아이의 마음가짐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동물이 불쌍해서 밥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혹독한 겨울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또 다른 가족에게 보내는 응원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산토끼 가족의 비밀 거처를 알게 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매일같이 노스님의 눈을 피해 굴 속으로 밥을 날랐습니다. 다행히 다쳤던 새끼 토끼도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함의 사정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눈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암자의 남은 식량은 그야말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이제 밥알을 세어가며 공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뺨은 반쪽이 되었고 노스님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스님, 마을에 내려가 쌀을 좀 구해오겠습니다. 묘진이 보다 못해 말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말거라. 이 눈에 산을 내려가겠다는 것이냐. 길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내려가다가는 산짐승의 밥이 되거나 얼어 죽을 것이다. 그저 눈이 그치기만을 바랄 뿐이다. 노스님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청년함은 하늘 아래 첫 동네가 아니라 하늘 아래 외딴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묘진과 묘담이 추위에 떨며 잠들어 있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우지끈, 쾅 하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거대한 소리가 암자를 뒤흔들었습니다. 지진인가? 묘진이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노스님도 다급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묘진아, 묘담아, 무사하냐? 세 사람은 등불 하나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청년함의 식량을 보관하던 작은 곳간. 너무 오래되어 낡았던 그 곳간이 밤새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한쪽 벽과 지붕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아! 노스님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너진 지붕 사이로 얼마 남지 않았던 쌀가마니와 말려두었던 시래기, 그리고 겨울을 나기 위해 저장해 두었던 감자들이 눈더미와 흙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스님, 쌀이. 묘담이 울부짖으며 무너진 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세 사람은 미친 듯이 눈과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작은 부삽으로 꽁꽁 언 흙더미를 파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찢어진 쌀가마니에서 쏟아진 쌀들은 이미 흙탕물과 섞여 죽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감자는 돌덩이처럼 얼어붙거나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몇 시간을 파헤친 끝에 그들이 겨우 건져낸 것은 한 바구니도 채 되지 않는 흙이 잔뜩 묻은 젖은 쌀과 몇 알의 얼어터진 감자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나흘도 버티기 힘든 그야말로 마지막 식량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차가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묘담이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스님, 우리 이제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네. 으앙, 밥 먹고 싶어요. 묘진도 더 이상 씩씩한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피가 나는 제 손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노스님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두 눈을 감았습니다. 수십 년을 수행해 왔지만 이런 절망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어린 것들을 이 험한 산골에서 굶겨 죽이게 생겼구나. 모든 것이 자신의 탓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묘진이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노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젖은 소매를 뒤집었습니다. 소매 속에서 아침에 몰래 감춰두었던 흙먼지가 묻은 밥 한 줌이 툭 떨어졌습니다. 산토끼들에게 가져다 주려던 마지막 밥이었습니다. 묘담도 놀라 울음을 그치고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잘못했습니다. 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매일 밥을 훔쳤습니다. 이 밥을 산토끼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 밥을 훔치지 않았더라면 스님께서 하루라도 더 드실 수 있었을 텐데 저희 때문에 곳간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저희 때문에. 흑흑. 묘진은 그만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굶주린 와중에 밥을 빼돌린 것을 알면 노스님은 분명 크게 노하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스님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흙 묻은 밥 한 줌을 묘진의 피 묻은 손과 함께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스님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묘진아. 스님의 목소리는 뜻밖의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내가 훔친 것은 밥이 아니었다. 너는 자비를 실천한 것이다. 스님, 이 늙은이는 그저 쌀이 줄어드는 것만 걱정하고 있었는데 너희는 이 굶주림 속에서도 너희보다 더 약한 생명을 돌보고 있었구나. 곳간이 무너진 것은 너희 탓이 아니다. 내가 덕이 부족한 탓이다. 노스님은 묘진을 일으켜 세우고 묘담까지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다. 이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과연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지 시험하시는 게야. 노스님은 묘진의 손에 있던 밥을 소중하게 쓸어 모아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겨우 건진 쌀더미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암자에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쌀을 바라보며 이 혹독한 겨울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눈 덮인 굴 속에서 산토끼 가족들은 그날따라 오지 않는 두 동자승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년함의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졌고 세 사람이 무너진 곳간에서 수습한 젖은 쌀은 그야말로 한 줌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으로는 사흘을 버티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스님, 이것이라도 먼저 드십시오.
묘진이 흙탕물을 겨우 씻어낸 쌀로 멀건 죽을 쑤어 노스님께 공손히 올렸습니다. 하지만 노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수행자는 며칠을 굶어도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느니라. 너희는 한창 자라야 할 아이들이니 너희가 먹어야 한다. 그래도 스님 저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발 저희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묘진이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벌이라니 너희는 벌 받을 짓을 한 것이 아니다. 어서 물리고 너희 둘이 나누어 먹거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노스님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그 엄격함은 여전했습니다. 묘진과 엠묘담은 차마 스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눈물로 끓여낸 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것은 뱃속을 데우기는커녕 굶주림의 고통만 더욱 사무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노스님은 곡기를 끊었습니다. 스님은 쌀 한 톨 입에 대지 않고 오직 차가운 눈 녹인 물로만 목을 축였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남지 않은 쌀을 모두 아이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라도 먹어야 이 겨울을 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이 어찌 밥 없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청년함의 법당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땔감은 진작에 다 떨어졌고 아이들은 무너진 곳간에 젖은 나무 토막을 주워다 불을 피우려 했지만 연기만 자욱할 뿐 불길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노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스님 아침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묘진이 흔들어 깨웠지만 스님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숨소리는 거칠었고 앙상한 가슴팍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콜록콜록 묘진아 춥구나. 노스님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헛소리를 했습니다.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가 결국 노스님의 몸을 덮친 것입니다. 형님, 스님 이마가 너무 뜨거워요. 우리 어떡해요? 묘담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됩니다.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묘진은 자신의 얇은 이불까지 꺼내어 스님에게 덮어드렸지만 스님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기침은 멎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한 번 기침을 할 때마다 낡은 암자 전체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묘진과 묘담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산토끼들에게 밥을 가져다 주었던 지난 한 달 그 밥알들이 모였다면 노스님이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작은 선행인 결국 스님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 때문에 스님이 굶주리셔서 으앙. 두 아이는 스님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죄책감이 아이들의 작은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암자에 남은 것은 그릇 바닥에 깔린 마지막 한 줌의 쌀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죽을 쑤어드려야 스님이 기력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묘진의 머릿속에 산토끼 가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밀의 굴에 있던 토끼들도 벌써 며칠째 밥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친 새끼 토끼와 점박이는 어쩌면 이미 추위와 굶주림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스님의 목숨과 토끼들의 목숨 어린 묘진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묘진은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쌀알이 묘진의 눈물에 젖어들었습니다. 형님, 그걸로 어서 스님 죽을 쑤어드려야지요. 뭐 하는 거예요? 묘담이 눈물 젖은 얼굴로 묘진을 재촉했습니다. 묘진은 한참 동안 방바닥에 흩어진 쌀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묘담아. 뭐가 아니에요. 스님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이것으로는 스님을 살릴 수 없어. 너무너무 적어. 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쌀은 우리가 가져가야 할 곳이 있어 마지막으로. 형님 제정신이에요? 지금 토끼들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스님이 돌아가시는데. 묘담은 형이 원망스러워 소리쳤습니다. 토끼들에게 밥을 주러 가는 게 아니야, 기도를 하러 가는 거야. 우리가 스님을 살릴 수 없다면 부처님께 그리고 산신령님께 빌어야 해. 우리가 그동안 보살폈던 생명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빌어보자. 묘진의 눈은 무섭도록 진지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생각이 아니라 절박함이 낳은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묘진은 마지막 쌀 한 줌을 자신의 소매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스님의 머리맡에 눈 녹인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묘담의 손을 잡고 암자 밖으로 나섰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그칠 줄 몰랐습니다. 두 아이는 굴 속의 비밀 거처를 향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눈밭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넘어지고 구르고 온몸이 눈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형님, 나 추워서 더 못 가겠어요. 다 왔다 묘담아, 조금만 더 참아. 드디어 가시덤불을 헤치고 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굴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굴 안은 바깥보다 아늑했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토끼 가족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며칠 만에 나타나자 토끼들은 기운 없이 고개만 들었습니다. 다친 새끼 토끼는 이제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점박이도 비쩍 말라 있었습니다. 묘담은 그 모습을 보고 또다시 울음이 터졌습니다. 점박아, 미안해. 우리가 밥을 못 가져왔어. 묘지는 굴 안의 가장 큰 바위 위에 소매 속에서 마지막 쌀 한 줌을 꺼내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토끼들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굶주려 밥 먹을 기운조차 없는 듯 했습니다. 묘지는 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비 토끼를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밥을 주느라 우리 스님께서 굶주리셨어요. 이제 스님께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열이 펄펄 끓고 숨도 제대로 못 쉬세요. 묘진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쌀 한 줌이 전부예요. 너희에게 밥을 주러 온 게 아니야. 너희가 이 산의 영험한 생명이라면 제발 우리 기도를 들어줘. 부처님께, 산신령님께 우리 스님 좀 살려달라고 제발 전해줘. 묘지는 이마가 차가운 흙바닥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묘담도 형을 따라 울면서 절을 했습니다. 스님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스님 좀 살려주세요. 흑흑. 그때였습니다. 아비 토끼가 천천히 묘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토끼는 바위 위에 쌀 아래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고 있는 묘진의 젖은 손등을 자신의 코로 톡톡 건드렸습니다. 마치 너의 말을 알아들었다고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비 토끼는 굴 입구 쪽으로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서서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검은 눈동자가 깊은 어둠 속에서 유난히 빛났습니다. 그리고는 묘진과 묘담이 지켜보는 가운데 홀로 거센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어 사라졌습니다. 형님, 토끼가 가버렸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우리도 어서 스님께 돌아가자. 두 아이는 굴 속에 쌀을 그대로 남겨둔 채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암자로 뛰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굴 속에서 어미 토끼와 새끼들은 아이들이 놓고 간 마지막 쌀 한 줌을 천천히 하차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도 생명을 이어갈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암자로 돌아온 두 아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노스님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스님, 눈 좀 떠보세요.
묘담이 아무리 울며 매달려도 스님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묘지는 그저 스님의 손을 잡고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누어 주려는 듯 필사적으로 손을 비볐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칠흑 같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낡은 문틈으로 황소 울음 같은 바람 소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스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우리만 남겨두고 가시면 어떡하지? 묘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부모님을 잃었을 때의 기억은 없지만 지금 스님을 잃는다는 것은 온 세상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두 아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아픈 스님 곁을 지키다 지쳐버린 묘담이 묘진의 무릎을 베고 깜빡 잠이 들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젖은 몸으로 문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드드득 쿵. 누구세요? 묘진이 겁에 질려 속삭였습니다. 이 깊은 밤, 눈보라 속에 암자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굶주린 살기나 늑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묘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쿵쿵. 이번에는 문을 몸으로 들이받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형님 무슨 소리예요? 잠에서 깬 묘담이 묘진의 옷자락을 붙잡고 떨었습니다. 묘진은 큰 마음을 먹고 곁에 있던 부직갱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방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다. 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문고리를 잡고 아주 살짝 틈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묘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회색 털 뭉치 하나가 굴러 들어오듯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발바닥은 뾰족한 바위에 찢겼는지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아까 굴에서 뛰쳐나갔던 아비 토끼였습니다. 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묘진이 놀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비 토끼는 거의 숨을 몰아쉬며 입에 무언가를 힘겹게 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푸른 빛을 잃지 않은 뿌리가 달린 풀 한 줌이었습니다. 이건. 묘지는 그 풀을 받아들고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전에 노스님께서 산에서 약초를 캐실 때 따라다니며 본 적이 있는 풀이었습니다. 스님은 이 풀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약초다. 이 혹한에도 죽지 않고 푸른 빛을 지키지 사람의 폐를 따뜻하게 하고 아주 심한 기침병이나 열병의 특효약이다. 허나 저기 저 까마득한 벼랑 끝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만 자라느니라. 바로 그 약초였습니다. 아비 토끼는 묘진의 울음 섞인 기도를 듣고 이 눈보라를 뚫고 사람은 오를 수도 없는 그 깎아지른 벼랑을 기어올라 목숨을 걸고 이 약초를 캐어온 것이었습니다. 아비 토끼는 묘진의 발치에 약초를 떨어뜨리고는 그대로 차가운 마룻바닥에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눈보라 속 벼랑을 오르내리느라 모든 기력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형님 토끼가 죽었어요. 묘담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아직 숨 쉬고 있어. 묘담아 어서 물 좀 데워와. 그리고 이 약초를 씻어야 해. 묘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묘지는 쓰러진 아비 토끼를 자신의 품에 꼭 안았습니다. 얼음장 같았던 토끼의 몸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묘지는 토끼를 스님이 누워 계신 아랫목은 아니지만 그나마 바람이 덜 드는 방구석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뉘었습니다. 그리고 묘담이 가져온 눈 녹인 물로 약초의 흙을 씻어냈습니다.
두 아이는 무너진 부엌에서 겨우 찾아낸 작은 약탕기에 약초를 넣고 마지막 남은 젖은 나뭇가지들을 긁어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맵게 피어올라 눈물이 났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저 토끼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약탕기에서 구수한 약초 다리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묘지는 뜨거운 탕약을 그릇에 부어 조심스럽게 스님께 다가갔습니다. 스님 제발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제발. 스님은 의식이 없어 입을 벌리지 못했습니다. 묘지는 자신의 손가락에 약을 묻혀 스님의 마른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묘다미와 함께 스님의 상반신을 겨우 일으켜 숟가락으로 조금씩 약을 흘려 넣었습니다. 약은 반쯤 입 밖으로 흘러내렸지만 그래도 조금씩 스님의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탕약 한 그릇을 다 드리고 났을 때 두 아이는 기력이 다해 스님 옆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묘지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묘진아. 너무나 익숙하지만 며칠 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였습니다. 스스님. 묘진이 고개를 들자 놀랍게도 노스님이 눈을 뜨고 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덩이 갔던 열은 내렸고 거칠던 숨소리도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스님 정신이 드세요? 스님. 물을 좀 다오 목이 마르구나. 예 스님. 묘진과 묘담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토끼가 물어다 준 약초가 스님을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묘지나 저것은 무엇이냐? 스님이 방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이불 위에서 아비 토끼가 웅크린 채 두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토끼 역시 밤사이 따뜻한 방 안에서 기운을 차린 듯 했습니다. 스님 저 토끼가 약초를 물어왔어요. 저희가 스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벼랑에서 약초를. 묘진이 울먹이며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노스님은 모든 이야기를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토끼를 향해 아주 천천히 합장을 했습니다. 사람이 짐승에게 하는 절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모두를 살렸구나. 미물이라 하찮게 여겼던 내가 부끄럽다. 작은 밥 한 줌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을 걸어 갚았으니 너는 이미 보살의 마음을 가졌구나. 아비 토끼는 스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그저 검은 눈동자를 껌뻑이며 스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기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스님이 기력을 차리기 시작한 그날 아침 지겹도록 세상을 뒤덮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멈추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며칠 만인지 모를 따뜻한 햇살이 청년한 마당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쌓였던 눈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노스님은 아이들이 다려주는 약초를 며칠 더 마시고 기적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력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비 토끼도 묘진과 묘담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기운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밥이었던 굴 속에 남겨두었던 쌀을 다시 가져와 토끼에게 먹였습니다. 토끼는 며칠 동안 암자에 머물며 아이들과 스님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어느덧 사나흘이 지나 눈이 녹아내려 산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스님이 묘진과 묘담 그리고 아비 토끼를 겁당 부처님 앞에 나란히 앉혔습니다. 묘진아 묘담아. 예 스님. 내가 너희의 비밀을 처음부터 모를 줄 알았더냐. 두 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소매에 밥을 감출 때부터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쌀이 귀한 암자에서
너희의 행동은 분명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허나 나는 너희를 혼내지 않았다. 너희의 그 마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지켜보고 싶었다. 스님은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는 시험을 통과했다. 너희가 바바를 나눈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굶주린 생명에 대한 가장 큰 공양이었느니라. 그리고 그 공양이 돌고 돌아 오늘 우리 모두를 살린 것이다. 묘진과 묘담은 그제야 노스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스님은 아비토끼를 안아들었습니다. 이제 너는 가족에게 돌아가거라. 너의 가족들도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비토끼는 묘진의 품에 한 번, 묘담의 품에 한 번 안겼다가 마치 고맙다고 인사를 하듯이 스님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햇살이 비치는 문 밖으로 뛰어나갈 굴이 있는 골짜기를 향해 사라졌습니다. 그해 겨울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청년함에는 유난히 따뜻하고 이른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길이 열리고 노스님과 아이들은 마을에서 쌀과 곡식을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봄이 완연해졌을 때 묘진과 묘담은 남은 밥과 신선한 풀을 들고 산 정상의 너른 바위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비 토끼와 어미 토끼 그리고 점박이를 포함한 새끼 토끼들, 심지어 다리를 다쳤던 그 새끼 토끼까지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두 동자승과 산토끼 가족은 그 봄날의 햇살 아래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밥 한 줌으로 시작된 인연이 가장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따뜻한 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르신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베푸는 아주 작은 친절이라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심코 내민 밥 한 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푼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가장 큰 복이 되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가장 가까운 이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